지난주까지 데살로니가 전서를 쭉 하시면서 이제 성도의 삶과 그리고 앞으로 오실 부활, 우리 성도가 누릴 그 모든 복락에 대해서 나누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활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면 좋겠다고 김영수 목사님이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택한 본문이 오늘 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보면은 어려워요. 당연히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보통 팁을 드리는 건 뭐냐면 확정하지 못하는 거는 그냥 넘어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읽으시는 분에 따라서 목사님에 따라서 학자에 따라서 다르게 얘기하시는 게 너무 많아서 그래요. 성경 자체가 이거는 이거라고 확정해 주는 내용이 많이 없어서 사실은 뭐다라고 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계시록에 대해서 해설을 들으실 때에 어느 분을 걸으시면 되냐면 이거는 분명히 이겁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을 걸으시면 돼요. 계시록은 그렇게 얘기하시는 부분이 많지 않아요. 특히 오늘도 보니까 뭐 용이 나오고 뭐 천사가 나와서 감옥을 가두고 쇠사슬로 묶고 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잖아요. 근데 확실한 것은 정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만 한번 보면 내용이 좀 더 선명해지기는 합니다. 이 계시록에서 많은 어떤 풍자나 비유나 은유나 이런 걸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사실은 당대 사람이 아니면 못 알아먹는 내용도 참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독수리 하면 어느 나라 생각나죠? 미국 딱 떠오르잖아요. 독수리 하면 미국. 곰하면, 불곰하면 러시아. 그럼 누가 만화를 그렸어요? 독수리하고 불곰하고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뭐라고 생각하죠? 미국하고 러시아가 싸우는구나 이렇게. 자, 근데 100년 뒤에, 한 300년 뒤에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이 신문을 폈는데 독수리하고 곰이랑 싸우고 있어. 그게 해석이 될까요? 어려울 거예요. 당대 사람이 아니면 그 당시의 내용을 모르고서는 해석할 수 없는 내용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 계시록은 아예 덮어놓고 읽지 말까요? 그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뭔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특히 계시록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상황에 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책이기 때문에 확실한 것만 잘 교훈 삼아서 읽으면 됩니다. 자, 어쨌든 지금 계시록 20장이잖아요. 계시록 22장까지 있는데 그럼 20장이니까 지금 분위기가 거의 결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는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런 환상이나 이미지 같은 걸 보면서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천사가 내려옵니다. 어디 큰 깊은 감옥 같은 곳. 이제 여기 게임 좋아하는 청년들은 잘 알 거예요. 어비스예요. 어비스의 기사 뭐 암살단 뭐 이런 게 아니고 어떤 깊은 감옥 같은 곳. 이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깊은 감옥이라는 것이 있다면 거기에 열쇠를 가지고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계시록 전체에 보면은 이 용이라고 하는 존재는 무시무시한 존재예요.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파워가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용을 가둬두고 풀어주는 권세가 누구한테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사. 그리고 그 천사는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하늘은 누가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신 곳. 지금 용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권세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있든지 상관없이 이 용이 풀리고 마고 활동할 수 있고 활동 못하고가 다 지금 누구 손에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무시무시한 용의 권세보다 하나님의 권세가 더 크다라는 걸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것은 아무리 용이 무서워도 하나님의 권세보다는 못하고 용이 뭘 하려고 하든 못하려고 하든 용의 의지에 따라서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움직이겠구나라는 전제를 깔고 우리는 우리의 종말이라는 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자, 여러분은 이미 종말을 살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끝나는 건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건 이미 종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는 걸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이 받은 약속이라는 게 있었을 거예요. 지난주까지 데살로니가 전서를 쭉 해갖고 오셨으니까 거기서 여러분들이 받은 약속이라는 게 있었을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약속이 무엇이 있었습니까?를 쭉 생각을 해보면 데살로니가 전서뿐만 아니라 여러 성경에서 얘기하는 걸 보냐면 주님께서 상급을 주실 것이다 라는 거였죠. 상급이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 더 추가로 더 붙어 있는 게 있죠. 왕처럼 다스리는 권세가 주어지죠.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에게 약속이 된 게 무엇입니까? 영원한 안식이라는 것이 또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요 다음 장인데요. 계시록 21장 4절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어떤 슬픔이 있었던 어떤 고통이 있었던 얼마나 괴로움이 있었던 예수님께서 그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다시는 슬퍼한 일이 없도록 해주겠다라는 것이 약속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 내일에 앞으로 받을 어떤 약속이죠. 자,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받은 약속은 무엇입니까? 오늘을 살아갈 힘이죠.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하루를 이렇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라는 약속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케이, 요거까지 다 좋아요. 아,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끝내는 상급을 받을 것이다. 왕처럼 예수님과 함께 왕처럼 다스릴 권세를 받을 것이다. 위로와 안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새롭게 하시는 그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정말 영원한 평화와 안식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때까지 버틸 수 있도록 인내할 수 있도록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 우리가 받은 약속이에요.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자, 근데 여기만 보시면 안 되죠. 자, 여러분 이제 슬슬 인생의 쓴맛을 조금씩 보고 계세요. 자, 인생의 쓴맛을 조금씩 보고 계신데 여러분 보상이 크면 클수록 뭐도 크죠? 그 보상을 얻기 위한 난이도가 높죠. 자, 게임 해보신 분은 알잖아요. 게임 하시다가 제일 열받을 때가 언제요? 퀘스트 열심히 했는데 보상이 짤 때. 그렇잖아요. 보상이 어마어마하다는 얘기는 내가 그만한 퀘스트를 어마어마하게 해야 된다는 뜻이랑 똑같아요. 자,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 너무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너무 집중하시지 마세요. 집중하셔야죠. 그게 우리의 위로고 소망이니까. 근데 그만한 위로와 소망과 약속이 있다는 얘기는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모두 있다는 얘기예요. 그 수많은 역경과 고난과 어려움을 내가 헤쳐나가야 된다는 말이랑 똑같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만큼의 내가 살아야 되는 삶의 무게가 주어질 것이라는 것이 사실은 여러분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뭐 동화를 읽어보시든 소설을 읽어보시든 심지어 드라마를 보셔도 보상이 크면 클수록 역경이 크겠구나를 계산하실 수 있잖아요. 반대로 드라마나 영화를 보다가도 주인공이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해, 어마어마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그러면 당연히 결말에서 뭘 기대하시죠? 주인공이 정말 사이다 같은 뭔가를 이루어질 것이라는 걸 기대하시잖아요. 자, 근데 사이다가 사이다인 이유는 뭐가 길었기 때문이에요? 고구마가 길기 때문에 사이다죠. 고구마가 없는데 사이다일 리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무슨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냐면 여러분이 살아가는 종말은 고구마일 거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희망차고 빛나는 얘기를 많이 해드려야 되는데 죄송해요.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종말기는 고구마입니다. 하나님이 사이다 줄 때까지 고구마를 살아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용한테 마음껏 활개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이 용이 어떤 존재냐면, 자, 오늘 보면 옛뱀이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씁니다. 그럼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친구란 얘기입니까? 원수란 얘기입니까? 원수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 원수한테 우리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에는 안 드실 거예요.
근데 주셨다는데 어떻게 해요?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마음에는 안 들지만. 예. 그리고 봤더니 이 원수가 생각보다 너무 세요. 심지어 모든 만국을 미혹한다. 그러니까 미혹한다는 말은 속여서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온 인류의 역사를 자기 뜻대로 요리조리 요리하고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이 못하게도 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할 수 있도록도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조금 힘이 좀 빠지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각오하고 살아가셔야 되는 시대는 그 용의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각오가 필요한 거예요.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용이 권세를 지니고, 근데 그 용이 단순히 센 게 아니고 여러분 머릿속에 딱 박아 놓으세요. 용은 우리의 뭐다? 원수다. 나의 대적이, 나를 제일 괴롭힐 수 있는 사람이, 나를 제일 미워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세를 준 거예요, 지금. 이게 속상한 거죠. 도대체 하나님이 왜 그러실까? 도대체 하나님이 왜 그러실까?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확실합니다. 자, 오늘 성도가 지니고 있는 왕의 권세를 얘기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왕의 권세를 얘기하면서 몇 년을 얘기해요? 1000년을 이야기하죠. 근데 용은요? 단어가 나왔어요. 어느 분 누가 답을, 이게 유년부나 유치부면 이제 여기서 사탕 준다 그러면 누가 열심히 손 들고 아무 단어나 막 던지는데, 자, 오늘 성경을 읽으셨으면 나와야 돼요. 용의 권세는 기간이 얼마입니까? 얼만큼 놓인다 그랬어요? 잠깐이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용의 권세가 센 것도 맞아요. 우리를 죽도록 괴롭힐 것도 맞아요. 무시무시한 권세가 맞아요. 그런데 얼만큼이라고요? 잠깐이라고요. 뭐에 비교하면 성도가 왕노릇할 시간에 비하면 용의 권세가 가진 시간은 너무나 짧은 시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천년에 대해서는 많은 설이 있어요. 이 6절 때문에 여러분 그 교파가 몇 개나 갈라지고 이럽니다. 이 천년이 앞에 오는 천년이냐, 뒤에 오는 천년이냐, 없는 천년이냐, 뭐 실제로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천년이냐, 이거 갖고 막 치고받고 싸고 난리가 나기 때문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저는 그거는 아무도 확정할 수 없으니 확정할 수 없는 건 제껴놓고 확정할 수 있는 것만 보자는 거예요. 확정할 수 있는 거는 뭐예요? 용의 권세는 잠깐이고 우리의 권세는 1000년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계산할 때 1000년이라는 것을 그러면 진짜 1000년 이렇게 세고 있는 그런 의미보다는, 용의 권세가 우리 눈앞에 아무리 강하고 그게 멈추지 않을 것 같처럼 보여도 그것은 언제나 끝이 난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특히나 이 1000이라는 숫자는 이제 서양에서 좀 재밌는 숫자인데, 자, 저희가 그 뭐 옛날에 중국 황제나 이렇게 보면은 만세 하잖아요, 그죠? 그 만세의 의미가 물리적인 만세의 의미가 아니죠. 영원하다는 말을 도치해서 만이라는 숫자를 쓰잖아요. 그럼 서양에서는 어떤 숫자를 썼을까요? 1000을 쓰죠. 예. 그런 의미가 더 강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그게 1000년입니다 이러면 제 말을 걸러야겠죠? 예.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용의 시대가 무시무시할 것도 맞고 그 권세가 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할 것도 맞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은 여전히 하나님이 모르는 데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하나님이 가지신 주권 아래서 일어나는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그날에 언제든지 멈출 수 있는 일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용의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첫 번째는 여러분, 자, 용이 원수니까 용하고 이제 치고받고 싸울까요? 나를 괴롭히고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니까 우리도 같이 총칼 들고 가서 싸울까요? 계시록을 다 읽어보세요. 성도가 칼 들고 싸우는 장면 나오지 않습니다.
성도의 역할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원수잖아요. 근데 그 원수를 깨뜨리는 역할은 누구에게 주어져 있습니까?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한테 맡겨져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모든 것을 정리하실 때까지 인내하는 역할이 우리의 역할이에요. 우리는 용과 싸우지 않습니다. 그냥 용의 시대를 살아낼 뿐이에요. 그래서 자꾸 용하고 싸우자고 나서시는 분 있으면 조금 조심하세요. 우리 성경에서 우리 손으로 해결하고 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은 그 시대를 살아내는 인내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 손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달려들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들이지 저 사람만 없으면 나는 내 신앙을 지킬 수 있을 거야 라고 총칼 들고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 지금 벌써 머릿속에서 누가 나의 용인가 이걸 생각을 하시면서 내가 그 용을 어떻게 잡아 죽이지? 그 생각을 하고 계실 수도 있는데 죄송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역할은 뭐라고요? 인내하시는 거라고요. 자, 두 번째 주어진 역할이 무엇일까요? 순결하라입니다. 그 용의 시대에서 적당히 타협해 가면서 저게 용의 자식이야, 하나님 자식이야 구별도 안 가게 적당히 숨어서 용의 시대를 보내지 말라는 겁니다. 그 신앙의 어려움이 닥쳐오고 내 믿음이 시험당하는 그때에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분명히 드러낼 수 있도록 살아라는 거예요. 적당히 넘어가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배역 설정이라고 적어봤어요. 배역 설정이라고 지은 이유는 딴 게 아니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이게 좀 옛날 제가 지금 전래동화 같은 걸로 이야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춘향전입니다. 춘향전에서 제일 유명한 대사는 수청을 들라죠. 수청을 들라예요. 춘향전에서 제일 유명한 대사는. 자, 그럼 여기서 춘향이가 해야 되는 대사는 뭐죠? 나는 못하겠다. 나는 우리 이몽룡 그 분을 기다려야 된다. 라는 대사를 쳐야 춘향전의 스토리가 이어지죠. 여기서 춘향이가 옥고를 이기지 못해서 수청을 들라 했는데 콜 이래버리면 춘향전의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이순신 장군도 우리 생각을 한번 해보죠. 이순신 장군께서 총탄에 맞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정말 비장하고 우리가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아는 그 대사,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그 비장한 대사. 그런데 이순신 장군께서 총탄에 딱 맞으시고 야, 빼. 나 가서 치료해야 돼. 스토리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맡고 있는 배역이 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용의 권세가 센 거 맞습니다. 용의 권세가 무서운 거 맞아요. 여러분이 용의 권세 아래에서 살아갈 때 정말 괴롭고 힘들고 눈물 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해야 되는 대사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배역은 인내하시는 거고 순결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안 그러면 지금 계시록을 보면 두루마리를 계속 펼치거든요. 이 두루마리를 계속 펼치는 걸 오늘날로 치면 투비 컨티뉴예요. 넷플릭스를 보고 계시는데 지금 1부 끝나고 2부 끝나고 3부 끝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투비 컨티뉴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인내하고 있습니다 하고 투비 컨티뉴를 해놨는데 갑자기 다음 화에 그리스도인들이 저는 사탄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이래버리면 이 드라마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역할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지막 화에 이 모든 용의 권세를 두들겨 패고 새 나라, 새 창조를 이루시고
신지라 그러는데 이상하게 좋은 단어는 다 이단이 가져가가지고 네, 자, 예,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그 모든 땅에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모든 아름다운 안식의 시간을 누릴 수 있는 그 나라를 바라보는 그게 11화에 있는데 갑자기 6화, 7화, 8화에서 한창 욕의 권세가 활개를 치고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하는 그 장면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나 더 이상 못하겠다고, 나 더 이상 그리스도인 안 하겠다고 이래 버리면 두루마리를 펼치다가 갑자기 이거 잠깐만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용의 권세가 어떻게 나타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삶에 적용하실 때 이렇게는 적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용과 같이 여러분을 원수와 같이 괴롭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고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그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받으셨냐고요. 그 타이밍에 여러분이 쳐야 되는 대사가 뭐냐고요. 대사가. 나도 같이 싸울랍니다. 죄송해요. 미리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쳐야 되는 대사는 이겁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그게 여러분의 대사예요. 하나님, 언제까지 제가 기다려야 됩니까? 주님, 저도 입이 있고 저도 손이 있습니다. 저도 제 손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습니다. 나도 한 대 맞으면 한 대 치고 싶고요. 이렇게 복잡한 상황 그리스도인인 척하지 말고, 제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작년에 그 의사 선생님한테 살고 싶으면 운동하고 살 빼라 그래가지고 제가 올 초부터 PT를 끊어갖고 열심히 운동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3kg밖에 안 빠졌어요. 어쨌든 그런데 저희 PT 선생님이 제가 목사인지 알까요, 모를까요? 아직까지 모릅니다. 아직까지 모릅니다. 예, 제가 어쨌든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가고 나는 더 이상 그리스도인 티내기 싫습니다. 하나님, 그냥 조용히 살다가 적당히 내 삶을 챙기고 교회 와서만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건 여러분의 대사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대사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제가 인내해야 합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제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순결하면서 끝까지 나를 지켜가야 합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나의 숨통을 틔워주실 것입니까? 라고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의 대사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삶의 현장을 너무 무감각하게 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슬플 때 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공동체 있잖아요. 기도가 안 되면 옆 사람 붙잡고라도 좀 삶을 토로하면서 우세요. 우셔야 돼요. 너무 울 일이 없으면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한 번씩 주시는 그 삶의 달콤함을 주실 때 그거 놓치지 말고 얼마든지 기뻐하세요. 그리고 나누세요. 닦아줄 눈물과 나눌 기쁨이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청년 여러분, 계시록 13장 10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여러분들의 인내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용과 같이 용의 권세 같이 힘든 시기를 지날 때에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여러분들을 지켜가면서 인내하실 때에 여러분의 인내가 드러나는 겁니다. 여기도 말씀을 한번 바꿔볼게요. 사로잡힐 자는 도망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맞서 싸우더니, 이렇게 한번 이러면 진행이 안 돼요. 여러분이 그 어떤 상황에서도 인내와 믿음을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14장 12절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이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보여줘야 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드라마 마지막 회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닦아줄 눈물이 있기를 바랍니다. 흘린 눈물도 없고 적당히 살다가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야, 내가 너 이제 눈물을 닦아주려고 왔는데 너 진짜 운 게 없네? 너 딱히 고생한 게 없구나. 너 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오늘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했다는 표현이 다른 말로 하면 처형당했다는 뜻이죠. 복음 때문에 처형당할 정도의 상황에 너네가 한 번도 처해 본 적이 없구나. 닦아줄 눈물이 없네? 이런 상황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배역을 지켜내십시오. 스토리를 끝까지 이어가셔야죠. 계시록 21장 11절 1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여러분에게 주어진 배역을 충실하게 연기해 내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대사를 정말 맛깔나게 한번 처리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배역을 7화, 8화, 9화, 10화, 11화 그 마지막 화 올 때까지 잘 스토리를 이끌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대사가 하나 더 있어요. 계시록 22장 20절인데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 여러분이 하시는 대사가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가 여러분의 대사기는 한데 하나 더 있어요. 예수님 빨리 오세요. 언제든지 오셔도 됩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예수님을 부르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